속죄일을 우리가 주제로 삼습니다. 계속해서 16장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하론에게 이르러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은요, 속죄날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카라의 못 죽은 후에 이 지시상이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때나 들어가야 됩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다가 죽었어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속죄절의 이 규례는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이지만은 성막을 짓고 제사를 시작할 때 첫 번부터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교훈이 됩니다. 하여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내 앞에 오려면은, 접근하려면은 내가 준 지시대로 와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가르치가요, 제1대 대제사장 아하론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었는데 신기하게도요, 옷은 그대로 있어요. 옷은. 사람이 죽었는데 옷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은 치시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치셨어요. 소울.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뭐라고 하죠? 산 몸입니까? 죽은 몸입니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몸은 있지만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 그런데 그 죽은 몸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옮겨 놓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 시체를 만지면은 레위법상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친척이 그 시체를 끌고 바깥으로 내갑니다.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잘 입고 좋은 직장에 다니러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 젊은 사람들 잘 알죠? 네? 좀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걸어다닙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날에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지성도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가르친 것이 토라입니다. 이 가르침이 없는 것은 토라레스네스, 토라가 없다. 토라가 없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곧 죄니라. 토라가 없으면은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죄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 토라 안 지켜도 얼마든지 예수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데 나 죄인이야. 그러나
토라 자체를 어기고 토라가 없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요, 많은 것들을 이제 판을 다시 깝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인식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인식체계를 고치는 그 예배 방법, 이것이 썬데이 예배에서 슈밧으로 옮기는 것이 첫 스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모에딤, 야훼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샤밧. 여러분들은 이 관문을 통과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신지요. 예수와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 샤밧 날의 예배를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의 죽음과 속죄절의 규례와는 굉장히 서로 관계가 있는데, 오늘이 시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 토라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시기에 있는가 하는 영적인 좌표가 딱 GPS로 나와야 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셀폰에 그 코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위치가 분명한 GPS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이것을 하는데 왜 과학보다 더 훨씬 중요한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좌표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위치, 시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페사크 유월절 지나고, 하마조 무교절을 지나고, 비쿠림 초실절을 지나고, 그때부터 오순절까지의 7, 7이 49, 7 week, 이것을 계산하는 중에 있어요. 7, 일주일을 7번 하는 것을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7, 7이 49, 4일 49일째가 딱 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50일째에 또 하나의 모에딤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 그래서 저는 이번 한국 선교여행을 페삭,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이 오기, 오늘이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을 향하여 49일 플러스 원데이인데 오늘이 10일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가 무슨 때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는요,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땅에 계셨어요. 제가 예수와 우리의 그 사랑하는 우리의 왕중의 왕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지금 한국 선교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영을 받아야죠. 예수께서 지금 하늘 올라가셨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올라가시려 이 땅에 머무는 이 기간 동안 저를 보내셨으니 얼마나 제가 복됩니까? 네. 막 그 영을 제가 받으려고. 네. 그런데 예수께서 그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네?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뭐뭐에 대하여 여러분의 속할 나라하고 관계가 되면,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네, 육적인 국적이죠? 또 영적으로는 무슨 국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런데 또 이 성경에는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단 우리들에게 힌트 주는 거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친 것 외에는 더 자세한 게 없어요. 그런데 크루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와께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 땅에 40을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인 이스라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과거에 우리들은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바깥에 있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 밖에 있다는 말이 토라적이죠. 문둥병에 걸리면은 진영인에 못 있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진영 안과 진영 밖에 가는 개념이 또렷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그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진영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미리암이라도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예외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나가 있어야 됩니다. 진영 밖. 이게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밖을 분별시키는, 구별시키는, sanctification,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 약속의 언약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또 제자들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 성경적.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과 저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과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늘나라를 어떻게 봤습니까? 똑같이 보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나라 같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아카라의 모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오순절을 향하여 오멜 계수 기간 동안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속죄절이 생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임한개 좌우 임방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칠한 집안의 모든 장자는 살고 구속을 받아서 개인적인 구속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신 날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 알고 있는데 왜 속죄절이 필요해요? 속죄절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생긴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절기 중에 6월절은 나 개인의 구속의 날이요, 속죄절은 국가
국가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깨끗해져야 돼요. 나라가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절도요, 출애굽기 32장 야훼 하나님께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 후에 내려올 때 그 내려온 날이 속죄절입니다. 금송아지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구속하기 위하여 이 욤키푸르 속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개인의 구속의 날이요, 속죄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날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사탄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예수와의 피, 이 속죄절에 피가 나오죠. 속죄절 피를 뿌리니까. 이 피는요, 귀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특별 무기입니다. 이 예수와의 피는. 내기를 보면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죠.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 그런데 사탄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특별 비밀 지혜인 피의 비밀을 우리는 속죄절을 통하여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야훼 하나님 섬길 적에 7절기를 지키면서 매주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절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와께서 죽임당하신 그것이 6월절에 일어난 그것이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처음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카바를 하는데, 이 오늘 이 아카레이 모트의 주제인 속죄절을 우리가 빨리 이야기하여 제가 몇 가지 주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첫째로, 속죄절은 속죄하는 날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 아까 히브리 말로 카라브, 접근하다. 이 접근이라는 말이 또 예물이나 마찬가지. 히브리 말로 코르반, 고르반. 거기서 나온, 우리 한국 성경 고르반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코르반, 이게 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접근이라는 말과 예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날이니까, 접근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좀 언짢은 짓과 또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얼굴 못 보죠. 그러면 내 얼굴 봐, 내 눈을 쳐다봐 하면 못 봐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속죄함 받는 날은 예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큰 날입니다. 큰 날. 속죄절은 큰 날이다. 또 속죄절은 금식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절 날 엄청나게 큰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가돌,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리고 그 속죄의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날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절 날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히브리 뿌리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그날 공부하는 토라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큰 이슈, 국가적으로 속죄 안 받는 이 엄청난 큰 이슈를 오늘 토라 포션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자날 아침에 레위기장 속죄절의 규례를 공부하는데 오후 예배 때는 레위기 18장을 공부합니다. 레위기 18장에는 동성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절의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다 이렇게 주제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용서 안 받을 것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한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에 모세가 올라간 그 배경을 설명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중보했죠. 살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토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날이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하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국가적입니다. 6월절은 누구라고요? 개인적인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속죄절은 국가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속죄함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가 보니까 속죄함을 받은 나라 같지는 않아요. 속죄함이 필요한 나라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속죄함 받는 날은 아직 미래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지 못하고 속죄 날에 속죄할 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이 속죄절을 집행하는 제사장도 먼저 자기가 속죄 안 받아야 돼. 거기는 모든 기물도 다 속죄 안 받아요. 모든 것이 속죄 안 받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할 것이 많아요. 여기에 지성소, 회막, 단, 제사장,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가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데 왜 속죄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막을 지어놓고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하고 그 후에 성막이 뭘로 변합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게 다윗의 손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 엄청나게 또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또 헤롯 성전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전부 오염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성전을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속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절에 우리가 규례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날짜, 이 시간, 이 샤밧을 지키는 날에 예수와께서 우리가 만나주시는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늘에,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는 주께서 세운 참장막이 있으며 사람이 만든 그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진짜 장막이 있으며 아하론의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닌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지금 여러분들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샤밧을 지킬 적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 이 말이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쓴 지금이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을 받으시고,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특정한 시간과 그 모먼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먼트를 여러분들은요,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오는 날까지 노리세요. 계획을 하세요. 내가 이번에 온 이스라엘 교회 샤밧을 지키러 갈 때는 이 영적인 현실을 이걸 반드시 내가 체험하고 오리라. 준비하세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장입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 말씀 11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믿음은, 네, 아무리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라. 그 앞에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을 사탄이 뺏어가셨어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와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현실적인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나 과거에 잘 믿었어. 아니.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이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있어요. 영어 성경. Now, faith.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까 하늘 보좌에 있죠. 여러분들 그걸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영적인 이 교통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토라의 말씀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찌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소다. 거기까지. 영원한 제사장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늘
중보자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편 110편 5절에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재림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쳐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이 예수와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일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지 못하는 라비닉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잘 알고 아직도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그들의 제사장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라비닉 유대인들의 토라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씀을 무시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예수와를 혼동하는 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과 말기ጼ덱의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둘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말기ጼ덱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제사 시스템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해 받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가르치던 아크라의 못을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복된 샤밧 날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샤밧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 아들조차도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하여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아들도 서바이벌 하지 못하는 실패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믿지 말고 말기ጼ덱의 대제사장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토라를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오늘 받고 오늘 이것으로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의 토라 포션 메시지를 마칩니다.